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임자 목사님이 남겨주신 스타렉스를 낡지만 잘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작지만 작은 이제 SUV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편합니다. 앞에 시야가 일단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좋아서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높게 앉아서 운전하는 차가 제게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키가 크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무대가 앞에 놓여 있고 관중이 뭐 어떤 계단식 의자가 아니라 다 같은 높이의 그런 공간에 함께 서 있으면 당연히 키 큰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무등 태우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일단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큰 키 때문에 내가 함부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힘으로 누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외모 지상주의가 나름대로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큰 키가 심지어 어떤 멋과 미의 그런 기준이 되는 좀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 큰 키에 대한 생각들이 이러해서 그런지 또 그게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서 그런지 반대로 키가 작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단점이나 어떤 흠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는 작은데 뭔가를 뛰어나게 잘한다라고 하면 이목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냥 참 뭐를 잘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키는 작은데 이걸 참 잘한다라고 키가 작은 것하고 그 잘하는 것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꼭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 전해주는 그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분명히 돋보이기는 합니다.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결국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삭개오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작은 키는 우리가 한번 좀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키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멋있거나 능력 있는 걸로, 또 작은 키의 사람을 그것과는 좀 반대로 뭔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도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삭개오는 실제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도 한 몫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처지가 삭개오로 하여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소문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호기심을 갖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경우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세례 요한이 혹시 환생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든다라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특이한 표적을 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자신의 안위나 그저 개인적인 흥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삭개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여리고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반대 방향인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숲 또 장미공원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수백 년 전부터는 발삼과 관련해서는 이 여리고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방 정복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여리고 같은 곳은 반드시 손에 넣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부유한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세관을 감독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일, 우리도 다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거두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늘 문제는 터무니없이 그 값이 높게 책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이라고 하면 지금 정복자 로마와 결탁해서 일반 서민들로부터 이 돈을 강탈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세리가 거두어들이는 수입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세리가 만약에 정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 형제, 자매, 동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리는 부자 그리고 죄인 이런 아주 간단한 도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세리가 아니고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세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면 세리장은 한마디로 대역죄인 혹은 좀 과장하면 거의 악의 화신 자체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수입을 많은 것을 그 중에서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연히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어서 외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고 당연히 그들은 삭개오를 외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적대감, 따돌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살아가는 세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라는 설명에서 삭개오의 상황만큼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가 단지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불행했고 그 불행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이었고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에게 한마디로 변화가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0%였다는 뜻입니다. 이 키 작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일단 그가 취한 방법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는 한 15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예, 뭐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널리고 널린 이 돌무화과 나무 한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다행히도 통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뭐 부자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유한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삭개오가 물질적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수심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 있었던 그의 그 모습에서 저 분명히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까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다른 점을 보십니다. 회개와 참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 그 중병이 걸린 친구를 어떻게든지 치유받게 하려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던 그 친구들처럼, 아니면 막연해 보이지만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했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룻밤 묵을 숙소가 좀 필요하니 네 집에서 좀 묵어 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주어질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그 초대에 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묵고 싶다, 내가 네 집에 묵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묵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는 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번역된 말이긴 하지만 좀 고급스럽게 신적, 필연성 이런 용어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이 시작된 것인데, 삭개오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회개와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오늘이야말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순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삭개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삭개오처럼 작은 키로 자격지심과 절망을 안고 이 외로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그 본뜻을 전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혼자의 힘으로는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도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좀 특이한 초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세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신 적이 있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탁을 나누시는 경우도 한 3번 정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를 초대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먼저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질문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고 싶으니 네 집으로 내가 지금 오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십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사람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삭개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길을 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마도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그냥 놔두고 남아있는 99마리를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99마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해도 주위에서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비슷한 경험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참여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했다면 당연히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응당, 참회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구원의 처음 시작은 그 주도권은 당연히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응답도 뒤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앞으로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음을 입은 사람답게 제가 살겠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응답에 따른 행위가 심지어 너무 소극적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19장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이건 다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계명은 딱히 그렇게 꼭 어렵지 않죠. 안 하면 됩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것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이런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계명은 말 그대로 소극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계명에는 이 청년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던 것, 그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나누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인 계명 준수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유일한 한 가지였고,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를 되갚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원래 자기가 훔쳐간 것에 그것의 5분의 1만 더 붙여서 되갚아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직무상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이라고 조건문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구제는 자기가 소유한 것 혹은 자기 수입의 5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부자 청년과 한번 비교해서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소유 전부를 내놓으라고 했으니 당연히 못하는 거고, 삭개오는 절반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니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론 항변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양으로는 분명히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교하는 게 맞는지 물론 그렇게도 또 한번 답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와 보상에 대한 삭개오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초대에 말로만 응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좀 한참이 지난 다음입니다만 후대의 교회 전승은 이 삭개오가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의 감독이 됐다라고 그렇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의 변화, 결단, 실천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면 그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사함이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향한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은 우리 머릿속 생각, 입술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구체적으로 행위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의 그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의 말 그대로 이 작은 키는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10절에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화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또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때로 부족함을 느끼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키 작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나누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거나 빼앗아오는 그런 부끄러운 세리장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삶의 변화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런 절박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그렇게 키 작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우리와 우리의 집에도 이르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작은 키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나의 집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로, 또 참회에 따른 실천의 삶, 구원의 은혜에 상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힘겨워 보일 때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갈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삶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에 알맞은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 직접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세우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